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쉬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흔들리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말씀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힘을 얻어보세요.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의 피로 깨끗하게 된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자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준비된 구원을 얻도록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픔을 당하게 되었지만 크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시련은 불로 단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있으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결과로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관하여는 여러분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한 예언자들이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에 그때와 상황이 언제인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천사들도 이것들을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에 소망을 완전히 두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하신 분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여러분이 나그네로 사는 동안을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속량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 창조 전에 미리 알려지셨으나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썩어질 씨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난 것입니다.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해진 복음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속임수와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이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고 귀한 산돌이신 그분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도 산돌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아라, 내가 택한 귀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 돌이 귀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방해하는 바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넘어집니다. 그들은 그렇게 되도록 정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아름다운 행적을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욕망을 멀리 하십시오.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하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악행하는 사람이라고 비방하더라도 여러분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든 인간 제도에 복종하십시오. 왕에게나 그가 보낸 총독들에게나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악한 사람들을 벌하고 선한 사람들을 칭찬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덮는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행동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종들은 모든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하고 너그러운 사람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아 참으면 무슨 칭찬을 받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기셔서 여러분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셔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받으셔도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습니다.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의 상처로 여러분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분께 돌아왔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아내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것은 혹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남편이라도 말이 아니라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두려워하며 정결하게 사는 행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 장식을 하고 옷을 차려입는 겉모양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영에 썩지 않을 아름다움으로 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매우 귀한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이라 부르며 순종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이 된 것입니다. 남편들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함께 살고 그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들도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며 형제 사랑을 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은 복을 받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평화를 구하여 따르십시오.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간구에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대적하십니다. 선을 열심히 행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모시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대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선한 행실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그 비방하는 일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죄 때문에 단번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의로운 분이 불의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는 또한 영으로 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그 방주에서 물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은 몇 명뿐이었으니 곧 8명입니다. 이 물은 이제 여러분을 구원하는 세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체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와 관계를 끄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남은 육체의 삶을 사람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나간 때에 이방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며 산 것으로 충분합니다.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술잔치와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그들과 함께 그 같은 방탕에 뛰어들지 않으므로 그들은 이상하게 여기고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께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위하여 깨어 있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 기뻐하십시오. 그래야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으로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될 때가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기 영혼을 맡기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합니다. 나도 함께 장로된 사람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십시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맡겨진 사람들 위해 군림하지 말고 양떼의 본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젊은이들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사람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도 같은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잠시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생각하는 실로아노를 통하여 간단히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권면하고 이 은혜가 참 하나님의 은혜임을 증언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 안에 굳게 서십시오.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빌론에 있는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내 아들 마가도 문안합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통하여 우리와 동일하게 귀한 믿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더욱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신적인 능력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된 것입니다. 그분은 이것으로 귀하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여러분의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사랑을 더하고, 형제 사랑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어 풍성해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눈이 멀고 근시안이 되어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십시오. 이것들을 행하면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미 이것들을 알고 현재의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기억나게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는 동안 여러분을 일깨워 기억나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처럼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떠난 뒤에도 여러분이 언제나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는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여러분에게 알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운 곳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는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온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욱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두운 곳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다. 날이 새고 샛별이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그렇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아십시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람의 뜻대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옛날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시키는 이단을 몰래 끌어들이고 자기들을 사신 주님까지 부인하여 갑작스러운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방탕을 따를 것이며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꾸며낸 말로 여러분을 이용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오래전부터 지체되지 않았고 그들의 멸망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습니다.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에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의 7 식구만 보호하셨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 재가 되게 하심으로 장차 경건하지 않게 살 사람들에게 본을 삼으셨습니다. 무법한 사람들의 방탕한 행실로 괴로워하던 의로운 롯은 구해내셨습니다. 그 의로운 사람은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며 의로운 마음이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사람들은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실 줄 아십니다. 특별히 더러운 정욕을 따라 육체를 탐하고 권위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고집이 세어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힘과 능력이 더 크지만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도록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자기 멸망 가운데서 멸망할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즐기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더럽고 흠 있는 자들로서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즐기며 자기 속임수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눈은 음욕으로 가득하여 죄짓기를 그치지 못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탐욕에 익숙해져 있으며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길을 잃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였으나 자기의 죄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목소리로 말하여 그 예언자의 미친 행동을 막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깊은 어둠이 그들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헛되고 자랑하는 말을 하며 육체의 정욕과 방탕으로 겨우 잘못된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들은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멸망의 종입니다. 사람은 무엇에 지배되든지 그것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였다가 다시 거기에 얽매여지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의의 길을 아는 것보다 알고 나서 자기들에게 전해진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나쁜 일입니다. 참된 속담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개는 자기 토한 것으로 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다가 다시 진창에 뒹군다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나는 이 편지들로 여러분의 순전한 마음을 일깨워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곧 거룩한 예언자들이 미리 한 말씀과 주님 곧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명령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욕망을 따라 살며 조롱할 것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그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죽은 뒤로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대로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이 옛적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진 것을 일부러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세상은 물의 심판으로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하늘과 땅은 같은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직되어 있으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버리며 땅과 그 안의 모든 일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니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을 기다리면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화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힘쓰십시오. 또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구원의 기회로 여기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여러분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일들을 말하였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있어서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사람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미리 알고 있으니 무법한 사람들의 미혹에 이끌려 자기의 굳센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영광이 이제와 영원의 날까지 그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믿음을 더욱 굳게 세우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깨어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과 함께합니다.